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대한 그 징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스크린을 보든지 또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구원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리고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르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너네들이 노예 상태, 포로로 잡혀 있는 너네들을 값을 주고 내 대속물로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구합니까?
나는 누구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간지러워서 말을 못하죠. 난 자기 거야. 난 당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품격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 또 성결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함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또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품격이 맞아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성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막 좋다, 좋게 하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함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어떻게 해요? 더 가치를 높이고 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한번 구원해 놓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신, 애만 낳고 방치해 놓고 그냥 네 알아서 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신분의 자리까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행복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어쩌면 조금 코가 깬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고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복 받는 것이고 어쩌면 코가 깬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그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너네들이 내 말에 주의하였다면, 주의했었다면 이런 고난을,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하게 경험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가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고 싫을 때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좋을 때만,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어느 때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높은 가치,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산 비탈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의 목숨만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94장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한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 더 고급한 신앙,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게 나이가 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다 계획해 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옳고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제 8절부터 눈을 바짝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 그대로 인과응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며 인도하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지난 28일 베이징 청년보에 실린 매우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 산둥성 진안시에 사는 탕 샤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아이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자녀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데 중국 돈으로 4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병원 주위에서 이 탕 씨가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지갑을 하나 주어가지고 지갑을 딱 봤더니 그 안에 중국 돈으로 2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병원비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탕 샤오닝 씨도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같이 누군가 병원 수술비나 병원비가 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고 그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갑 주인을 찾아주어서 이렇게 지갑 주인을 찾아준 그 사람이 딩 이롱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이 지갑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받지 않겠다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딩 이롱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최고의 이 거물 채소 장사였다고 합니다. 이 채소 장사인 사람이 자기에게 지갑을 찾아준 이 탕 씨가 자기 아이가 병원 수술비가 8천만 원이나 되는 6천만 원이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딩이롱 씨가 자신이 창고에 있는 이 순무 200톤의 창고를 이 탕 씨에게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의 창고에 순무 200톤이 있는데 이 200톤을 다 팔면 이 수익금은 다 탕 씨 자식의 이 병원 수술비로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냈더니 중국 사람들이 다 그걸 사갔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팔려서 그 200톤의 순무가 59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4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게 되었고 이 돈이 이 탕 씨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돈을 탕 씨가 받고 이 자식의 아들의 자기의 자녀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탕 씨가 자기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준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마음의 양심에는 양심대로 가책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찬송가 453장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 보면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의 이 일탈적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주의하였더라면, 그들이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이 참 많이 고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였더라면 이 소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신앙,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